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지류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리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고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아멘.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제 이제 주일날 말씀을 나눈 우리가 말씀에 이어서 야곱이 수많은 위협과 삶의 그런 위기, 여행 가운데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오늘 본문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하게 되는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 이 외삼촌의 딸,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나서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우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참 남자의 이 눈물, 또한 이 야곱의 눈물, 이 눈물에 담긴 참 의미가 큰 것 같아서 오늘은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야곱이 흘린 눈물의 의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겠죠? 야곱이 지금 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자기 자신 때문이죠. 우리가 주일날 말씀 나눴습니다만 자기중심적인 어떤 인본주의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 자신이 자초한 거예요. 그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지 않았다면 베델의 이 외로운 시간도 또한 이 험난한 여정도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방 땅에서의 이 두려움도 겪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 자신 때문에 욕심 많은 성품 때문에 형을 속여서라도 자신의 것을 취해야 하는 탐심 때문에 지금의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만약 야곱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생각하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 수 있었다면 사실 지금의 어려움은 굳이 겪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욕심이 앞섰다는 것이죠.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 모든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긍휼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찾아오고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겠다.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집을 떠나서 베델까지, 베델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야곱을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신 것이죠. 야곱의 삶을 보면, 야곱의 어떤 성향을 보면 흠이 많은 사람이고 허물이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사랑하시고 야곱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 것입니다. 형을 격동시켜서 살해 위협을 당할 만큼 어찌 보면 큰 그 집안의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셨으니까 그것이 은혜고 곧 사랑이죠. 그래서 그 큰 사랑에 감사의 눈물을 흘린 것이죠. 더불어서 또 다른 의미는 뭐가 있습니까? 기막힌 자신의 상황에 대한 그 애처로움의 눈물이죠. 사실은 이제까지 아버지의 집에서 편안히 머물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환경이 편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편안한 집도 없고 어머니의 따뜻한 품도 없습니다. 낯선 환경에서 잘 해봐야 종과 같은, 어찌 보면 일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 다 가진 이삭이 부유했기 때문에 부잣집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종들의 시중을 받으며 편하게 살다가 이제 잘 알지도 못하는 친척의 집에서 양을 쳐야 하는 양치기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마치 깨어진 삶처럼 돼버렸습니다. 낮은 곳에 머물러야 하는 그러한 삶이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야곱의 삶을 낮추시고 깨뜨리시는 이유는 야곱 자체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의 잘못이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징벌적 의미로 살아가기 위함도 아니죠. 욥기 5장 18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아프게 하시지만 고쳐주시고 상하게 하시지만 온전케 하신다. 야곱을 깨뜨리는 것 같지만 그의 믿음 없음을 깨뜨리는 것이고 야곱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을 깨뜨리는 거예요.
야곱을 부잣집 아들에서 한낱 친척의 종으로 낮추시고 깨뜨리시는데, 그 깨뜨리시는데 하나님의 크신 뜻과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속사람을 고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결국 다시금 고치시고 싸매시고 더 높이 세우실 것이라는 것이죠. 야곱은 지금 자신의 애처로운 상황이 서글퍼서 슬피 울었지만 그 눈물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세우실 때 영광을 볼 수 있고 눈물 때문에 그것이 영광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한 걸음 후퇴하는 것 같지만 두 걸음 전진할 때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실패한 줄 알고 울었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더 크게 하시고 더 넓게 하시고 더 아름답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눈물은 실패의 눈물 같지만 축복의 눈물이고 성공의 눈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깨뜨리실 때 더 좋은 그릇으로,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릇으로 빚으시기 위함인 줄 우리가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실패의 눈물인 것 같지만 결국에 그것은 성공이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그의 행위는 보잘것없고 인간적으로 봐도 질책받아야 될 마땅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인생 가운데 그를 인도하시고 붙들어내신 그 하나님께서, 야곱을 싸매시고 고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고치고 싸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의 눈물을 우리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인생의 회한과 어려움이 많아서 낭망해서 흘리는 그 눈물 가운데 그것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성숙하고 신앙 안에서 큰 그릇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서 이번 한 주도 오늘 하루도 다가오는 고난 앞에 우리가 당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